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했죠? 여러분 현장에서. 추석 연휴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쉬면서 TV를 밤에 보는데 그 다큐 인사이트라는 이 다큐 시리즈가 재밌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제 시간 되면 보는데 이번 주에는 그 다큐 인사이트의 제목이 언니들은 못 말려 이런 제목으로 한 다큐가 방영됐어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아예 TV를 안 보시는구나. 막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다 말씀만 보시고 저만 봤네. 이게 밤에 좀 늦게 하는 다큐인데 이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니까 50년 전에 그 벨기에 분이 벨기에 우리나라 사람이고 벨기에 분인데 50년 전에 한국에 오셨어요. 이분이 천주교를 통해 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명동 성당에 출석하시면서 이제 김수환 수기경하고 함께 팀이 돼서 그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분이 팀이더라고요. 벨기에에서 오신 분이 그 벨기에 분인데 한국에 와서 이름도 우리나라 이름으로 아예 바꿨더라고요. 귀화를 하면서 바꿨더라고요. 50년 살았으니까 한국말도 잘해요. 못하는 말이었고 그 이름도 배현정이라고 아예 한국 이름으로 바꾸고 30대에 왔는데 지금 5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80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래서 80 넘은 할머니들이라. 근데 이분 직업이 뭐냐면 의사라, 의사. 그런데 뭘 하냐니까 이 천주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 50년 전에 그때 서울 시내에서 약간 외곽에 변두리 지역에 좀 쉽게 얘기하면 좀 뭐라 그럽니까? 낙후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시흥이었던 모양이라. 그래서 이 김수환 수기경이 이 의사분 보고 당신 의사니까 가서 가난한 사람들 좀 치료도 해주고 도와줘라. 봉사를 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증거한 거죠. 김수환 수기경도 그걸 많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혼자가 아니고 같이 가는 팀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네 분이 가더라고요. 요 의사인 벨기에 의사인 배현정 씨하고 간호사 한 분하고 그리고 이제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 한 분 있고 약을 지어주는 약사가 또 한 분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한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분이 팀이 돼서 50년 동안 계속 시흥에 봉사를 다닌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TV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보는데 좀 감동도 되고 뿌듯하고 야 그래 참 저렇게 남을 섬기며 80이 넘은 할머니들이라 나이가 80세 80세 이런데 아직까지 그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직접 몸을 거동 힘든 노인들을 찾아가서 직접 치료도 해주고 약도 지어주고 사회복지사는 또 상담도 해주고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그분들이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었죠? 이제 김수환 수기경의 이웃 사랑을 그분들은 자신들의 이정표로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네 분이 갔는데 지금은 보니까 카톨릭 형제라고 아예 사단법인 같은 게 만들어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일하는 직원만 한 40여 분 되더라고. 많은 이제 제자들이 일어난 거죠. 너무 좋은 일이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천주교 쪽이 벌써 보세요. 한 50년 전부터 이렇게 하니까 복지 쪽으로는 우리가 천주교, 기독교가 천주교 못 따라갑니다. 천주교는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또 하는 봉사를 볼까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가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암 환자들 며칠 남지 않은 분들까지도 만나서 이제 진짜 기도해주고 뭐 그들은 이제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상담해주고 치유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더라고요.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이분이 기도하더라고요. 무슨 기도할까요? 뭐 내세에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죠. 근데 천주교는 이정표를 주키를 테마를 예수님의 사랑 중에 어디에 잡은 거죠? 봉사와 헌신에다 잡은 거예요. 그걸 주 모토로 잡은 거죠. 천주교는. 이제 기독교는 천주교만큼 사실 봉사하고 헌신을 많이 안 하잖아요. 물론 큰 교회들 합니다. 근데 천주교만큼 저렇게 체계적으로 못 해요. 왜냐하니까 기독교는 주로 전도의 포커스를 여러분 어디에 둡니까? 봉사 헌신보다는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길 가면서 전도 안 당해 보셨어요? 저는 당해봤는데 그러더라고. 저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그러더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기독교는 주 이정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내세에. 왜? 내세가 분명히 있으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기독교는 뭘 잡은 거예요? 내세에다가 이정표를 탁 잡은 거예요. 천주교는 이웃 봉사에 이정표를 잡은 거예요. 그 이정표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조금씩 달라졌죠. 자, 그렇다면 이 둘 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제시하고자 했던 이정표는 뭘까요? 우리가 오늘 그걸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나름대로 가장 그래도 깊이 깨닫고 누렸던 한 정인,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정표를 어디에 뒀는가? 사도 바울은 천주교와 같이 봉사에 뒀는가? 아니면 사도 바울은 우리 대부분의 교회에서 두는 천국의 이정표를 뒀는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천국에 대한 이정표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오늘 읽었는 8절에서 16절에 바울의 이정표가 딱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정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정표라는 게 뭡니까?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그 목적지의 길을 알기 위해서 하나하나 따라가는 계단이 되고 발걸음이 되고 그게 먼 훗날 보면 발자취가 되는 거예요. 이 못 말리는 언니들의 50년 동안의 발자취, 그걸 이번에 다큐로 만든 거거든요. 김수환 주기경이 어떻게 보면 김수환 주기경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분들 아직 살아 계시는 분들이에요. 김수환 주기경은 가고 없는데도 그럼 안 해도 되잖아. 사실 김수환 주기경하고 같이 했으니까. 김수환 주기경 돌아가셨는데도 이분들이 이정표를 딱 정해놓으니까 김수환 주기경과 관계없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언제까지 할 거냐? 자기가 죽는 날까지 하겠대요. 자기네들이. 못 움직이는 날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정확한 거죠? 이정표가 딱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정표가 딱 정확해지면요, 누구 때문에 하고 무엇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이정표를 정확하게 찾으면 그 이정표 안에서 뭐가 보이죠?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정표를 갖고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의 이정표 세 가지로 우리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뭐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모든 사람이 이정표가 뭐가 돼 있어요? 내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걸 선택할 때, 모든 걸 결정할 때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말씀대로 안 한다니까.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게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 자녀의 이정표를 따라가야 되는데도 제가 좀 보면 안타까운 게 하나님 자녀 돼놓고도 결정할 때 선택할 때 보면 하나님의 이정표가 아닌 내 과거에 갖고 있던 이정표를 안 바꾸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요. 아니 안타깝지만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복음 받고 한 20년 가까이 제 이정표, 복음 받기 전 제가 갖고 있던 과거의 이정표를 갖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나마 요즘 와서 몸부림 좀 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했던, 바울이 말했던 이 이정표, 이게 진짜 참 가치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정표를 바꾸려고. 혹 아직까지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것으로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이정표를 바꾸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정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정표가 바뀌면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정표가 안 바뀌면 구원받았는데 계속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0년을 구원받고 계속 제자리에 있는 걸 느꼈거든요. 왜 그랬을까? 제 이정표가 과거의 것에서 안 바뀌더라고요. 말로는 복음 이러는데 결정할 때는 옛날에 내 생각대로 다 결정해요. 내 상황이 이런데만 내 상황대로 다 결정해버려요. 결정의 기준이 결국 뭡니까? 납니다. 나.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단의 첫 속임수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언약을 주셨잖아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이 와서 속이잖아요. 야, 동산에 있는 나무 다 먹지 말아 했지. 아닌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했는데, 저 가운데 있는 저 선악과만 먹지 마라 했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뭐가 흔들려 버린 겁니까? 이정표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결국 사단의 이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뭘 잃어버립니까? 인생의 이정표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정표 딱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정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불신자들 몰라요. 성공자들 모른다니까. 자기가 가고 있는 이정표가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았다는 걸 모른다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단도 안 보이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산다고 착각한다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순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뭘 따라가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풍습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풍습, 그 어느 TV 프로도 보니까 그런다. 차례 바빠가 못 지냈다니까. 그 어떤 연예인이 그래요. 아이고 조상님들 배고파 죽었겠네. 차례 안 드렸다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크리스찬 한 친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서양 조사님들은 다 굶어 죽었게. 맞잖아요. 서양에는 아예 제사 안 지내잖아. 그 우리나라 제사 안 지내가 차례 안 지내가 조상님들 배고프다 그러면 서양에는 제사 문화가 여러분 한중일 세 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유교에서 시작된 거다 보니까. 맞잖아요. 미국 제사 안 지내는데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굶어 죽었겠다 진짜. 귀신들은 제사 안 지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뭐요 잘못 들어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차례도 안 지내고 조상님 배고프게. 뭔 죽은 귀신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봐요. 틀린 기준 가지고 선택 자체도 틀린 걸 한다니. 그 틀린 행위에 빠지.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정표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거 따라가지 마라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뭐죠? 귀신과의 교제라고 얘기해요. 귀신이 만들어 놓은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하잖아. 뭘 결정할 때 복음 맞는데 목사님 그래도 이건 그 뭐죠? 내 기준이라, 내 생각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돼 있어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뭐 아예 말씀을 잡아본 적이 없는데, 말씀 응답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기도를 왜 안 할까요? 기도 응답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아보면요, 기도하지 말아 해도 기도합니다. 그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 말씀이 내게 성취된 걸 체험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저는요, 현장 가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깜짝 놀란다니까요. 아, 이곳에 말씀 받을 자가 있는데, 그게 강단 말씀이었는데 가면 있더라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 내 생각이 내려놔져요. 근데 말씀이 성취되는 걸 못 보면 끝까지 뭐 갖고 가요? 내 생각 갖고 가요.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인데, 그게 뭡니까? 사단의 첫 이정표입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신앙생활 30년을 했는데도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결국 사단의 다음 이정표가 뭔지 알아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창세기 6장이죠. 물질이 모든 선택의 기준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와 있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장로님들 존경해야 되는데 왜 존경합니까? 영혼 구원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장로님들 메시지 시간에 안 적어요. 어떻게 하고 이제 알아요? 눈 딱 감고 이래요. 뭐 목사님 메시지를 이제 깊이 이제 묵상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다가 한 번씩 이제 인사도 막 하고 이래요. 그런데도 존경해요. 왜 그러죠? 그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한다는 그게 내 권위가 돼가지고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죠? 교회 안에서 물질이 중심되어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일반 교회 다 그렇게 돌아가요. 실질적으로 헌금의 참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봐요. 나중심이 되면 그 다음은 뭐 따라가요? 물질이 모든 선택의 기준 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돈이 하나님이 돼 있어요. 저도 한때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는 얘기했잖아요. 교회 떠나 있었어요. 완전히 불신자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삶의 목적이 돈이었어요. 세상을 보니까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벌려고 아웅다웅 저 아리따운 사모를 꼬셔가지고 같이 횟집 차려가지고 돈 안 벌어보자고 아웅다웅 그러다 망했어.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런데요, 복음 받아놓고도 그 과거의 그 돈이라는 그게요, 아직까지 저한테서 못 빠져나가요. 그게 이정표대가 자꾸 나를 속인다니. 뭐 자녀들이 뭐 해놔라 이러고 하면요, 그게 또 불쑥불쑥 내 이정표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머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래,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해결돼. 이제 내 이정표가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제 이정표가 뭘로 바뀐 거죠?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의 이정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을 목회자의 이정표로 두라 했습니다. 그런 거 없거든.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모이면 그거 얘기합니다. 야, 부흥 좀 됐나? 한 1년 만에 모이면 어느 정도 새 가족 얼마나 들어왔나? 얘기하는 게 그게 기준이에요. 이게 진짜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 구원이 기준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걸까요? 너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렸니?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자는 쉽다는데 우리는 왜 어려울까요? 저는 어렵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현장에서 그냥 전도하면 그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 우리 교회에 자꾸 데리고 와야 된다고 착각하니까 어렵더라고. 왜 그래요? 제 이정표가 교회 부흥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정표가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되고 복음 받았는데도 이정표가 딱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에 딱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더라고. 여러분, 이정표 바꾸세요.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영혼 살리세요. 영혼. 현장에 고통받아서 어려움 당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세요. 그 사람이 살면요, 그 사람이 예비된 제자면요, 교회에 오라 말 안 해도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제자는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말씀 운동하는 교회는요, 제자 아니고는 안 와요. 못 와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교회 되려고 하지 말고 현장에서 성경에 있는 오늘 바울이 누렸던 이정표를 전하고 누리세요. 이정표를 바꾸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게 사단이요, 요걸 문화라는 걸 딱 만들어 가지고 네피림이 아예 지금 딱 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요 문화에서 못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전달돼요? 후대들에게 전달돼요.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성공이 이정표라. 성공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 성공할 수 있다면 내 영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행위가 잘못된 것 같으면 그 핏값을 쥐한테 돌려라 그래야지, 내 후손에게 돌려라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그 핏값으로 유리방랑하고, 알잖아요.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어요. 그 후대들이. 누구 때문에? 그 부모들의 이정표가 잘못됐다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이정표를 심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후대들에게 성공이 이정표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큰 세인이 이제 수능이 한 50일, 52일, 3일 남았대요. 지금쯤 되면 일반 교회들 뭐합니까? 수능 특별 기도회, 수능 특별 50일 기도회 이런 거 한다니까. 수능생을 위한. 물론 수능생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근데 뭐 때문이요? 우리 교회에서 인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인재가 돼야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만든 인재, 그게 반쪽짜리요. 그게 바벨탑 인재요. 어떻게 됩니까?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돼버립니다. 무너지게 돼버리는 겁니다. 기도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 주세요. 우리 큰 세인이 위해서 50일 동안 여러분 진짜 집중 기도해 주세요. 세인이가 힘없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 되면 기도해 주세요. 시험에 안 눌리고 시험에 노예 안 되고 시험을 통해서 정말 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의 이정표가 기준되면 안 됩니다. 명예 때문에, 권력이 삶의 목표. 정치인들 보세요. 싹 다 권력이 목표돼 가지고 간에 붙었다, 썰개에 붙었다. 그런 정치는 얼마나 많습니까? 한 정치는 보니까 민주당이었는데 원래 이재명식 너무 이재명을 위한 당이라면서 탈당하더라고. 국민의힘 갔어. 근데 국민의힘 안에서 공천을 못 받았어. 안 됐어. 다시 민주당 가가지고는 이재명 씨 같은 지도자를 본 적이 없다면서 막 그래 인터뷰하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내 지역구면 나는 저 사람은 절대 뽑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 정치인들은요, 권력 그게 뭐가 그래 좋은지. 좋겠죠. 특혜가 많으니까. 뭐 국회의원 특혜가 뭐 한 70여 가지 된다네. 그게 그래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영원합니까?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네피림에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안에도 각인이 돼서 이게 우리의 이정표 딱 돼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뭐 따라갑니까? 육신. 아닌 것 같지만 뭐 따라갑니까? 물질. 아닌 것 같지만 성공. 세인이가 50일 동안 예배 안 오고 수능 잘 쳐가지고 서울대 갔다. 난리 날 거라. 목사님 플랜카드를 어디에 붙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생이 나왔어요. 예배 50일 안 나왔으면 그거는 땅을 치고 회개하고 통탄할 일이에요. 서울대가 아닌 하버드를 가도. 세인이가 50일 동안 계속 예배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지방대를 갔다. 그때 플랜카드 붙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근데 우리의 기준 이정표가 뭐가 돼 있어요? 세상의 성공이 이정표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 정인들의 이정표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이정표로 바뀌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알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이정표는 성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신학 박사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이 돼서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까지 될 수 있는 차세대 리더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정표가 그리스도 만나고는 탁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이정표를 오늘 8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똥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똥을 귀하다고 막 이렇게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핸드백이 뭐 돼요? 똥그릇에 붙는데. 똥은 어떡합니까? 보기도 싫다고 우리 사모는 저 화장실 가면 물부터 내려라 이러거든. 보기 싫은 거잖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신문지에 사서 막 건그릇에 그럼 많이 모자리는 거지.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 이거를 소원한다 그랬어요. 이정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공, 명예, 돈, 물질, 육신 그건 불신자들이 따라가는 이정표입니다. 근데 그 끝은요 결국은 뭡니까? 오늘 19절에 얘기하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 사는 동안에는 육의 것 돈이 전부 해결돼요. 근데 천국 간다, 지옥 갈 때 10원짜리 하나 들고 갈 수 있어요? 못 들고 가요. 집에 많이 재놓고 후대들한테 많이 남겨주면 돼요. 그 가정 가문 싸움 돼요. 그 현대가의 왕자이나 아니잖아요. 형제들끼리 아버지가 돈 너무 많이 남겨놓고 가니까 그거 서로 차지하겠다고 피 터지게 싸우고 띠 내리고 죽고 자살하고 뭡니까 그게? 이정표를 잘못 뒀기 때문에 이정표를. 그래도 목사님 돈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표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십니다. 이정표 바꿀 때 참 경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바울의 이정표가 됐습니다.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간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이정표를 바꿔라. 뭘로? 하나님의 나라로. 왜? 세상 나가면 세상 나라는 배후에 반드시 사단이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 성공하라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야, 너 성공해서 훌륭한 사람 돼. 훌륭한 검사가 돼. 훌륭한 판사, 훌륭한 변호사, 훌륭한 의사. 영적 문제로 무너지는데요. 영적 문제로 세상을 어렵게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어렵게 하는 게 노숙자들이 어렵게 하는 거 아닙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운 엘리트들이 세상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살리는 비밀이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이정표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이정표였죠? 성경 속의 정인들 렘넌트 7명의 이정표가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이 이들의 이정표였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행전 4장에 뭐라 그러죠? 천하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만이 내 인생의 이정표 됐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 보십시오. 회당에 가서 후대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뭐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가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전한 이 정확한 복음의 이정표가 로마라는 강대국을 복음으로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데모하고 전쟁해가 로마 바꾼 게 아니라니까요. 이정표 딱 바꿔줬는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 이정표를 딱 바꿔줬는데 하나님이 그 이정표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이정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바꾸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이정표에서 빠져나오세요. 근데 못 빠져나오고, 과거의 이정표가 뭔가 대부분 상처에 묶여 있어요.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형제간끼리 받는 상처.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하나라서 좀 덜한데 저희 때만 해도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딱 태어나면요,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둘째에게 다 가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둘째를 사랑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뭘로 봅니까? 경쟁자로 보는, 경쟁자. 내 사랑을 저게 뺏어가네? 엄마 아빠의 사랑을 저게 뺏어가네? 경쟁자로 보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야, 니는 좀 컸고 동생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 입장에서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최고다 해놓고는 이제는 동생이 최고라 하네. 그게 상처되는, 그게 평생 갑니다. 그게요, 어떤 계기가 되면요, 영적 문제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나를 올가매는 올무가 돼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요, 정신적으로 문제 오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앞으로 갈수록 혼자면 없을까요? 혼자여도 생깁니다. 당연히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과거의 이정표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상처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게 뭡니까? 그게 요즘 메시지대로 삶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얻는, 어디에요? 내 영혼에, 내 뇌에, 내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침에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반드시 시켜야 된다. 그런데 바쁘다고 안 해보래. 세나 수능 50일 남았는데 지금 공부하기 바쁜데 뭐 수능 끝나고 해. 그거는 우리 작은 세인이, 야, 시험 네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뭐 지금 그 시험 끝나고 해. 그건 끝나고 해도 돼. 지금은 시험이 우선이야. 부모님들이 그런다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 생길수록, 문제가 올수록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지혜를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제가 하루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걸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또 이 밤이 지나면 내일 하루를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주는 힘으로 내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이게 삶 집중입니다. 이거 할 때요, 나도 모르게 내 과거에 있던 상처가 다 치유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묵상의 시간을 가질 때 아이들 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줬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됩니다. 우리 다인이, 예인이, 세인이 누구한테 가장 많이 상처받았을까요? 저한테 상처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걸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죠? 엄마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은 되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조용하게 기도의 시간을 내가 갖는 거예요. 이거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일의 결과가 달라진다. 우리 아이들의 미일의 결과가 달라진다.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선생 만나면 되집니까? 육적인 건 되지, 영적인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정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뭘로요? 내가 플랫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빛을 발하고 있으면요, 그게 파수망대죠. 그때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래의 것도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준비가 되어져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이번 명절 때 가족이나 친지 만나서 문제 생겼습니까? 그 문제 아니에요. 내가 과거의 이정표를 갖고 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직업에, 여러분 업에 문제 생겼습니까? 그 문제 아니에요. 내가 과거의 이정표를 갖고 보니까 내 업에 지금 내 경제에 문제가 생긴 거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기준, 복음의 능력으로 보면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뭡니까? 우리를 갱신하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이정표를 바꾸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뭐가 보입니까? 이번 올해 강단 원단 메시지가 보입니다. 영원한 기업. 누가 영원한 기업입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나는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이란 단어는 인간에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사모가 좀 슬펐어요. 우리 사모하고 제일 친했던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젊거든요. 근데 부르심을 받았어. 누구나 한 번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요, 그 친구 예수 잘 믿는 친구였거든요. 어디 가 있을까요 지금? 에덴에 먼저 가 있다니까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병들었던 육과 다시 만나는데요, 병든 육신을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병들지 않는 거룩한 육신으로, 구별된 육신으로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우리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하지 않은데요, 인간의 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요?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확인해야 돼요. 아, 내가 영원한 기업이구나.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들이 영원한 기업이구나. 우리 언성교회가 영원한 기업이구나. 우리는 뭘 해요? 이거를 기도 24로 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작품이 보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 가지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 237의 뜰. 그게 뭡니까? 전도요, 그게 선교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4명의 천주교 그 팀 보면서요, 50년을 그렇게 봉사를 하니까 많은 열매들 나왔더라고요. 제가 우리 월요일마다 캠프 하잖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월요일날 이 캠프 팀들이 이 캠프를 50년만 지속하면 와, 어떤 열매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생각하니까. 지금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어렵게 시작하겠어요. 30대 때 물질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없는데 그 자신의 것을 들여가지고 헌신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을 미치니까 TV 공중파에서 직접 케이블 TV도 아니고 공중파에서 그걸 취재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 정도로 그 다큐멘터리는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의 응답을 받잖아요. 우리가 월요일마다 캠프를 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프 인생 사시라는 거예요. 캠프의 축복 누리라는 거예요. 시간 되게 캠프 가고 오늘 시간 안 되면 못 가고, 그 수준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영혼의 응답을 누리겠습니까? 영혼의 작품입니다. 영혼의 작품. 영혼의 작품을 누리면요, 영혼의 유산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의 땅끝이 어디라 그랬죠? 살리는 거라 그랬어요. 누굴 살려요? 나를 살리고 그 다음 뭡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세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살리세요. 그게 기도 완성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과거의 이정표 그거 버리고요. 구원받기 전에 이정표 버리고요. 사도 바울과 7 렘넌트가 붙들었던 그 이정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 이정표 가지고 영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연성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정표에 그 목표와 방향을 두고 방황하며 시간 갈수록 저주, 재앙,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영원의 이정표를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바뀌어지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의 이정표가 바뀌어져서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들이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